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유달리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은 특히 다른 어느 날보다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까? 폭풍이 심하거나 혹은 난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연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빛을 보면 겨울이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거리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번화한 거리에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선가 구세군의 종소리가 제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의 그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그 레코드 음반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도 요즘에는 거리에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탄을 밝히는 그 성탄의 등불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전에는 흔하게 집집마다 보였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 시절과 오늘날을 대비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그것도 영원한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구스도,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지세 때에 태어나셨는데요. 당시 로마 전역에는 희망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런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 시대, 세상 그 어떤 통치자보다도 한 사람의 통치자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치적을 이루었던 그 아구스도, 그리고 그 사회가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최대치를 한껏 끌어 올렸던 그 시대가 바로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이 아구스도를 신으로 선포하고 그에 대한 예배의례를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몽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아구스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방식이야말로 모든 국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던 그 제국에 그 변방 한 기퉁이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탄생한 사건에 대해 역사 연대의 기록자들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참 지나서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한 네 권의 책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로마 인구의 0.5%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애의 초반에 있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실 그 갈등의 조짐들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징조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로마의 법을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에 강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비록 세계사는 헤롯의 잔인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그가 너무나 잔혹한 그리고 그가 무도한 그런 영아 살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위험이 된다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처남 두 사람도 그는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내 미리암도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그는 죽였습니다. 헤롯 통치하에서 매일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기 닷새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합니다. 그가 죽는 날에 이들도 같이 처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 나라가 애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다른 나라가 그들을 침략한다라는 소문으로 뒤숭숭할 테니까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살육하라는 이 명령은 헤롯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행동이었을지 모르나 그는 너무나 사악한 마음과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그리고 지진 가운데 혹은 그 폭우들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러나 만유를 창조하신 그 물질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작아지고
점차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어쩌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10대 소녀의 몸속에 쪼개지고 쪼개진 그 태아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또 정치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린이 돌처럼 흔했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었던 솔로몬 시대가 메시아가 오신과 동시에 구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은 로마의 변방, 유대 지역의 한 모퉁이, 예루살렘 마곡간 구유 위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혼자서 뭘 먹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배설한 그 똥오줌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지만 그는 누울 곳이 없었던 그런 아기, 말구유에 누워야 했던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시 하늘이 천사들로 인해서 환히 밝아졌을 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양떼를 지키면서 그리고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난했던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 속에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그 목자들에게 그 당시에 아주 평판이 좋지 않아서 건전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불경한 자들이라고 취급하였던 그 목자들, 그들은 성전에 와서도 바깥들밖에 머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주의 별이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라고 불리는 이 몇몇의 이방의 점성술사들, 이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러 왔을 때 역시 당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지극히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방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목자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리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자리는 말구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양치는 습관을 생각해보면요, 이 목자들은 까딱 잘못하면 그 한밤중에 자기가 치는 양떼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양보다도 더 하찮은 취급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참으로 하찮은 그 존재들, 그러나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던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주인이 그들을 감찰하던, 그들의 주인이 그들을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성실히 온몸을 다해서, 그리고 온 목숨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주의 영광은 구약 시대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목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기로 했던 그곳,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에 오늘 나사렛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의미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소멸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어느 부모나 아기를 강보에 쌉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천사의 표적은 강보로 쌓여있는 그 아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있으나 그가 구유에, 즉 짐승의 영을 통해 누워있는 아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탄생이, 왕실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가 어쩌면 그 아름답고 고상해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그 여물을 통해 오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사람들의 관념은 짐승의 구유와 그리스도를 결코 하나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구유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비웃고 정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는 그 어떤 가난한 사람도 그의 태어난 자리가 짐승의 여물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추한 짐승의 여물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비천한 우리의 삶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를 이 영혼보다도 더 추악한 죄로부터 그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겠다라는 그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구유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하신 자기를 인간보다도 더 낮추시는 그런 자기 비하의 자리까지 오신 그 순종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추악한 그 외양간, 그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며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세주시다 라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구유에 누인 아기는 구원의 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표적은 심판의 예비적인 경고이고 동시에 부딪히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처음 목격한 사람들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처음 목격한 그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해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였을 때 하늘에는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이 일제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이 찬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 지상에 전투하는 그런 군대와는 달리 이 하나님의 군대가 선포한 것은 바로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음을, 그래서 그들의 찬송은 이제 진정한 평화, 그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힘과 동시에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천사의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가 앞으로 행하실 그 대속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같이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됨과 동시에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그 상태가 가져오는 진정한 안정과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바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일과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런 평화로운 광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렀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사실을 목도한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또 그들이 본래 있던 그 삶의 자리로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목자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구유에 누인 채 그 짐승들의 영을통 위에 놓였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 경배한 사람들은 바로 들녘에서 자기의 양떼를 목숨껏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토록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당시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 그토록 기리던 아기의 탄생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그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목자들과 달리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며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나타난 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왕이라는 작자는 오히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위협한다 느꼈기 때문에 그 순진무구, 아무런 그런 영악함도 죄도 없는 그 숱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즉각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무조건 목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연약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비천하고 또 삶의 자리가 너무나 미약해도 그들은 맡은 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육신의 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보다도 더 비천한 자리,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는 주님보다 결코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